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헷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본문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약속의 땅은 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준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이런 말씀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성경 말씀 가운데에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여호수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특히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또 개인적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게 특별히 그렇게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이 이양되고 있는, 전달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 뭡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성경 나와 있죠, 그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의 이름은 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의 지도력이 그 바톤이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바톤을 이어받았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모세의 아들입니까? 모세는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족속입니까? 모세는 무슨 족속입니까? 갑자기 물어보니 잘 모르겠죠, 그죠? 모세는 레위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형이지 않습니까? 형이 대제사장 되지 않습니까? 레위족이거든요. 모세도 레위족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족입니까? 물뚱물뚱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족입니다. 같은 족속도 아니에요. 아들도 아니고 같은 부족도 아닌데 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선택을 받았을까요? 왜 받았냐면 40년 전에, 지금부터 40년 전의 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가나안 밑에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 광야에 도착해가지고는 정탐꾼을 12명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각 족속마다 지도자,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라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 가운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명은 어떻게 말합니까? 10명은 저 땅이 좋긴 좋은데 사람들이 거인들. 힘도 세고 우리가 올라가면 100% 우리는 전쟁에서 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단 2사람만이 아니다. 저 땅은 좋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올라가자. 올라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2사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2명의 지도자 가운데에 이 여호수아가 뽑혀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40년 전의 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2명이었는데 왜 2명 중에 하필이면 여호수아가 뽑혔을까요? 또 한 명은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10명이 올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할 때에 누가 나와서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요, 2사람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는데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온 땅을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가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여기는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고 갈렙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갈렙은 무슨 족속입니까? 유다 족속입니다. 갈렙은 유다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지도자적인 그러한 족속이 유다 족속입니다. 예수님도 유다 족속, 다윗 왕도 유다 족속. 이 다윗 왕가는 왕조가요, 이 유다 족속들이 계속해서 왕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40년 동안에 광야를 행진할 때에 제일 앞에 어느 족속이 있었을까요? 유다 족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일 앞에.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도 물론 유다가 4번째 아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요셉에게 가가지고 쌀이 아니고 밥이 아니고 양식을 구하러 가가지고 대표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야기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갈고 할 때에 어느 족속이? 유다 족속이 올라갑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유다 족속은 우리에게 지도자적인 그런 족속이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유대 족속만 있습니까? 다른 족속도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다는요, 특히 이스라엘 가운데에 지도자적인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갈렙도요, 어찌 보면 대표적으로 백성들한테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도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보시면 나이가 들었지만은 여전히 아주 용감한 장군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렇게 갈렙이 고백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들이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85세 노인이요, 지금도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런 용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한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유추해 보면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력서에 보시면 스펙이 좋은 사람, 세상은요 그런 사람 뽑습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그런 사람 안 뽑겠습니까?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약한 사람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부족한 사람도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갈렙이 선택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역시 갈렙이 그렇지, 지도자 돼야지. 그리고 전쟁에서 잘하면 역시 갈렙. 사람들은 역시 갈렙이라 할 겁니다. 하지만 갈렙 말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니까 사람들은요, 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 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 여호수아 하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하셨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지도자를 뽑는데 똑같이 신앙 좋은 사람 두 사람이 있다. 근데 능력도 좋고 신앙도 좋다. 이런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역시 저 사람 능력도 있어. 그렇게 할 건데, 신앙은 역시 좋은데 스펙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약하고 이런 사람이 뽑혀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주 잘하면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야, 신기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약한 사람이 뽑히면요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여호수아를 뽑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되고 갈렙은 강하지만은 제2인자가 되었어도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포트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조합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뽑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조금 못 배워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다 씁니까? 부족한 사람들만 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명의 사람들 그 보고할 때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을 때에는요 사용받지 못하는 겁니다. 강하고 약하고 상관없이 믿음이 없으면요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들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2절 뒷부분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여호수아는 뭘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믿고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준다 했으니까 믿고 뭐 하면 됩니까? 발바닥을 닿으면 됩니다. 발바닥을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밟는 곳마다 다 주겠다 했기 때문에 발바닥을 내밀어서 한 가보자. 요단강을 건너보고 약속의 땅으로 내가 발바닥을 한번 디뎌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디디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인들이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요단강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범람할 때라 가지고 거기에 발을 내민다는 것은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주셨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발을 내밀어 보자 하고는요 발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럼 내가
채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희에게 다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 가운데에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혹시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에 문학소년이라 가지고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에 그 책을 읽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는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 세계에서 유명한 톨스토이가 무슨 이런 것을 적었는가 했는데 인생에 관한 그런 참 뜻이 있는 의미가 있는 글이었다라고 나중에 커서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하루 해질 때까지 밟는 땅들을 다 당신 것이 될 것이요. 하지만 해질 때까지는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그걸 이제 자기 이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걸어갑니다. 걸어가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언제쯤 가면 이제 해가 지지 않을 건가 해가지고 막 걸어 다닙니다. 다니다가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돌아가는데 와 진짜 생명을 다해 돌아가는데 이게 해가 점점 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데 이게 포기할까 하다가 저 언덕 위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오라는 거예요. 해가 저 언덕에는 느껴지니까 아직 있는가 보다. 빨리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언덕에 탁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필요한 땅이 묻히는 그 조그만 땅. 그 땅이 다였다. 이런 이제 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평생을 욕심을 가지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 욕심의 그 발바닥은요.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발바닥은요. 우리에게 지경을 높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가 밟는 곳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발바닥으로 한번 디뎌 보십시오. 내밀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발을 디디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고 있는 똑같은 다람쥐 채파기 돌듯이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발바닥을 옮겨가지고 내디뎌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내디딜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명하고 계시고 믿음 가지고 발바닥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애굽을 생각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옛날을 생각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발바닥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이것이었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약속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발바닥을 옮겨 가지고 내딛는 그러한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6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지금 있는 백성들은요, 사실은 그 부모 세대가 받았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해가지고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뭡니까? 내가 발을 내디뎌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해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사람은 바로 너다.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인도해주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의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까 발바닥으로 내디뎌 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발바닥을 옮기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네. 경험하고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사람들도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런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사람들에게 성취시켜 줄 사람은 바로 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너가 이들을 인도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게 해줄 사람은 바로 너다. 제게 하는 말씀입니다.
목자 목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 그 영혼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줄 그 사람들이 바로 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이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맛보고 끝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성취를 위한 그 가는 도중에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리 못 가. 얼마나 저기 건장하고 장대하고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올라가지 못해. 믿음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겨버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2명의 그 믿음 있는 정탐꾼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신자는요, 믿음이 없는데 왜 신자입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믿음 없는 신자는요, 믿음 있는 신자들의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안 돼, 해도 안 돼,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방해물이 되어버리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 일하면서요 이런 경험한 적 정말 많습니다. 자신이 하기 싫고 자신이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에 있을 때요, 어떤 장로님께서 이제 그 우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장학위원회도 있고 구제위원회도 있고 큰 교회니까 한 1000명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부목사 할 때에 위원회 있는데 위원장들은 다 장로님들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총무들은 이제 안수지사님들이 하시고, 그리고 교회자들이 이제 목사들이 부목사들이 한 명 들어가가지고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는데 장로님께서 한 분이 안 된다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총무 안수지사님이 하면 왜 안 돼? 이걸 만들고 해야지 제대로 일을 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집사님이 그러면요 장로님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에 안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와, 제가 옆에서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한다는데 왜 본인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요. 이 집사님 하신다잖아요. 그걸 하고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걸 해놓으면 누가 그 장로님 표현하면 어떤 놈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원장의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드는 건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합니까? 장로님 개인적인 그 책임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막 늘 말씀드리지만은 늘 이렇게 순한 사람이지만 또 이 보면 안 돼, 이상한 거 보면 또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작년에 싸운 거예요. 막 싸우고 막 난 다음에 속이 상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작년에 싸웠습니다. 제가 어째 됩니까 하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김 목사 어쩌겠노? 장로님께 전화해가지고 그래도 뭐 화해하고 미안하다 하고 밥이나 한 끼 먹으면서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또 순종해야죠, 그죠?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장로님 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 밥 먹을 일 없어요. 딱 이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 장로님이 끝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또 뭐 목사님하고 싸우면 뭐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가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은 안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어떤 끝을 이렇게 가졌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끝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득스럽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막아서 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가만히 있지? 믿음 가지고 하는 사람들 하게 하지 왜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들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경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 같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올바른 믿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요, 이야, 저 사람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없네, 저 사람 보니까 이 성경 약속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네, 오히려 그런 역할들을 한다면 10명의 어리석은 정탐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약속을 맛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맛보게 하고,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만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저렇게 은혜가 넘치면서 보면 형통하고 성공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과 성공, 그것들을 저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이 백성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지는, 이 백성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유산으로 물려줄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용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사용되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여러분 5번 해가 밑에 각주가 달려있죠. 묵상하며 사색하며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요 정말 부족할 따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왜 묵상하십시오, 왜 큐티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강조합니까?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지 부모님 뜻을 알 수 있고 부모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 약속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을 해봐야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런 경험들을 해볼 거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믿음 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책만 이야기하는데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 오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전체적인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 공부하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됩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힘과 능력으로 가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 하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데 나와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것이 저 사람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일평생 애를 씁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세상에서 잠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더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많이 배웠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다윗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진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 좋습니다. 운동 잘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절 보시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순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발을 옮겨서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먼저 경험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오직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에 힘쓰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에덴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없습니까? 주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지고 두려운 마음 들더라도 우리가 발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과거에 해봤는데 안 됩니다. 옛날에 다 우리가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애굽에 있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만 믿고 체험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에덴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에덴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발을 내디딜 때에 실천해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에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희들 주님 긍휼을 베풀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실 수 있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건강과 은혜와 물질과 축복과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